새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제 우리의 인격으로 수용하고 담아내고 그 말씀을 세상에 또 담아내고 녹여내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째째한 것을 구하지 맙시다. 당장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는 거나 또 뭐 아픈 데가 치료받는 거나 이런 째째한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좀 큰 걸 구합시다. 종재기만한 조그만 그릇에다가 하나님 생수를 주십시오. 이 정도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태평양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뭔가 좀 이렇게 구합시다. 그래서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만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에게와 우리 가정에게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래 2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식이 있어서 설교를 길게 하거나 깊이 있게 못합니다. 그런데 1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식이 없으니까 좀 깊이 있게 더 놀라운 은혜를 해서 앞으로는 1부 예배가 차고 넘치게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아니 손도 따라 하시니까 다시,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야지. 내가 노력해서 내 전문성으로 내가 수고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것만 갖고 살아봐야 늘 거기가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설교자를 통하여서 들었던 예화 중에 아주 놀라운 예화가 있는데 그게 늘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개미집에다가 먹이를 채우기 위해서 여름 내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초딩이 이렇게 보니까 개미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옆에를 봤더니 개구리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개구리 어째 이렇게 죽었을까 싶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개미집 앞에 이렇게 턱 갖다 놨어요. 개미들이 그날 뭐라고 말했을까요? 누가 이런 것을 갖다 놨다고 그랬을까요? 그날 개미들은 잔치를 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봐야 개미처럼 날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방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 옷을 입는 거나 외모로 봤을 때는 썩 이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뭔가 그런 모습도 없는데 뭔가 느낌이 항상 우아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액세서리도 하고 머리도 꾸미고 막 옷도 막 휘황찬란하게 입고 다니고 하는데 전혀 우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하고 힘쓰면서 우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자 싶습니까? 평소에 내가 별로 우아하려고 애쓰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우아한 사람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우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더 우아하게 보이고 싶어서 노력하고 애쓰고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해서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우아한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치장하고 우아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별로
우아하게 봐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믿음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우아한 믿음지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우아함, 아니 사전적으로는 우아함이라고 하는 말을 세련되다 또는 멋지다, 고결하다, 고상하다, 이런 말들이 다 우아함과 비슷한 말로 쓰여집니다. 근데 우아함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다 말하면 토 나올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추하다. 이거는 우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우아한 모습, 세련된 모습, 멋진 모습, 고상하고 고결한 모습을 드러내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우아함을 드러내는 최고의 모습은 뭘까요? 넌 크리스찬,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이 가장 우아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아한 모습으로 바꿔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변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인정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멍해를 지우지 말자 해서 우상 제물이나 피나 또는 이런 잘못된 것들, 이런 것만 아니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자라고 말하면서 쓰여진 말들 중에서는 요긴한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요긴한 것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진짜로 요긴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우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우아한 믿음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우리 집에 진짜 요긴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나 구역에 진짜로 요긴한 사람이고, 우리 직장에 저 사람은 진짜로 요긴한 사람이다, 이런 칭송을 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아한 믿음직이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딴 얘기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손은 닿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 시작.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5km 넘는 거리를 학교를 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갈 때는 형들 따라가니까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학교 수업 마치고 저녁에 집에 올 때쯤 되면은요, 완전히 개털이 되고 겁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이 아주 쭉 늘어져. 내가 가방을 메고 가는 건지, 가방이 나를 메고 가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터덜터덜 맥 빠진 모습으로 집을 향하여 오잖아요. 그러면 동네 입구에 저희 할머니께서 일구는 텃밭이 있으셔서 꼭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으로 코를 한번 이렇게 훔쳐주고 난 다음에 치마에다 쓱 닦고 난 다음에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마디. 그래. 끝. 그 안에 모든 위로와 사랑의 표현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넌 멋진 아이가 될 거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니?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나중에 커서 느낀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말을 좀 해주든지 아니면 치마 속에 숨겨놓은 사탕을 하나 주든지 뭘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는 그냥 한다는 소리가 그래,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말 속에 놀라운 그 마음이,
그 심정이 다 들어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보면서 당신은 참 우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교회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런 멋진 말을 안 써도 단 한마디, 그래,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긴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사람 그러면은요,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나 누구라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떠올릴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멋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곁에 요긴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곁에 우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련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많은 신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압.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처음 왕이 될 때에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그 곁에 있었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산지가 있는 헤브론 산지, 그것은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였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는 여부수 족속들을 쳐부시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나가서 그것을 정복해서 왕께 왕이시여 이 땅을 정복하여 주께 드립니다라고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이런 일들만 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때에 그 곁에 늘 간신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 임금의 맏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참 히브리어로는 압살롬이 뭐 뜻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말로는 압살롬 그러니까 되게 어감이 안 좋네요. 아무튼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반역을 꾸밀 때에도 그 아들의 반역을 잠재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온한 이스라엘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귀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또한 요압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압은 다윗 임금 옆에서 정말 요긴한 사람이었고 정말 우아한 사람이었고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압이 마지막 다윗 임금이 왕이 되고 이제 거의 노년이 되어서 뭔가 기력이 쇠약해질 때 다윗 임금이 묘한 수를 하나 쓰지요. 그게 뭐죠? 다름 아닌 내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여러 방백들이나 혹은 제사장들이나 많은 신하들이 볼 때에 절대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나라가 번성했는데 마치 내 백성의 숫자가 몇 명쯤 된다 하여서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압 장군은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다윗 임금을 찾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왕에게 찾아가서 말 한마디 입도 뻥끗 못하는데 요압은 찾아가서 그에게 고상한 사람으로서 요긴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인격을 내보내 드립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뭔 얘기죠? 왕이 굳이 숫자 세지 않아도 이 백성의 숫자를 불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100배라도 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인구를 세서 몇 명쯤 되는가 하고 세어보아서 왕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행동은 결코 왕이 추구하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진짜 요긴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우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요압이 왕 앞에 나갈 때 막 멋있는 장신구를 많이 달았을까요? 엄청난 액세서리나 막 군복을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입고 가서 왕이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요압은 친절한 말로,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녹여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끝내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자그마치 인구 중에 7만 명이 질병에 걸려 죽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의 왕이, 나라를 지켜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종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피폐해집니다. 죄송하게도 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아는 교회 식구들의 삶 속에 더 큰 어려움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에게 우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저에게 요긴한 사람이 되어주셔야 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한 우아한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요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계속해서 우리가 좀 긴 내용을 여러 주간에 걸쳐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우아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한다. 이게 우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자랄 때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게 우아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30절,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모습이 되어야 우아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같이 행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같이 행해야 할 표징을 몇 가지 주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서로 용서하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할 목표를 정하고 있는지, 아니 자라고 못 자라고 그건 나중 문제고 목표를 정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 덕과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세 번째로 하나님같이 행하기 위해서 내가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 내 삶으로는 저 인간을 죄송합니다.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 또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능성의 문을 열고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로서 우리가 우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사랑 안에서 용서하기도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덕과 은혜를 끼치며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사랑 안에서의 자람과 성숙과 성장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해지게 하는 환경, 그 배경이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게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알아. 그 다음 시작.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10개의 손가락의 손톱을 보면 다 예쁘고 마음에 듭니까? 다 마음에 드세요? 그 중에 아이고 이 손톱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손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빼버리면 되겠네. 빼지 말자고요? 잘라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지체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불편해도 빼버리거나 잘라버리지 않는 것이 지체인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빼버릴까요? 잘라버릴까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 그게 바로 지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성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맞대잖아요. 관계와 공동체성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기도하는 것은 별로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 안 우아한 거예요. 나는 누구하고 같이 일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나 혼자 그냥 밤늦게라도 혼자 해버리는 게 속 편해. 우아하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좀 불편한 사람이 있고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함께 연합하여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이루어내는 모습이 우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고 혼자서 성화를 이루어내고 혼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니까요. 그들이 지체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아한 사람이 되려면은 서로 지체가 되는 관계 안에서 좀 불편해도 빼버리거나 잘라버리지 않고 함께 보듬어주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아한 믿음의 사람, 요긴한 믿음의 사람,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공동체적이며 관계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요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긍정적인 요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 28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그런데 뭐는 하지 말아라?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그러나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두 번째 29절,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라. 그러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세 번째,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라. 그러나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는 버려라.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우아하지 못하고 추한 모습이 보이니까 거기다 대놓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고상한 믿음의 사람, 우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긴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는 삶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쳐야 되며,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행동으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며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시다. 자신은 별로 우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우아하게 보아주는 모습, 내가 우아해지고 싶어서 같이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쩌면 너는 그렇게 우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니? 라고 칭찬받는 모습,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관계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잠언 27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누가 나의 얼굴을 좀 빛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갖고 살란 말씀이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얼굴을 좀 더 빛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우아한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누구의 얼굴을 좀 더 빛나게 해줄까? 내가 누구를 좀 상대로 해서 요긴한 사람이 될까?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긴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처럼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복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본래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세워서 3사람씩 다 짝을 지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작정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내가 그의 얼굴을 빛내주기 위해서 1월 한 달 동안 기도할 것인가 마음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적으세요. 정해놓고 잊어먹어. 내가 누구로 하기로 했더라 잊어버리니까 적으세요. 내가 누구를 내가 그 사람을 얼굴을 빛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아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2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영적인 세겹줄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결단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년 주일입니다. 영적인 세겹줄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정해서 작정해서 내가 품고 기도해서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리라. 그의 얼굴을 빛내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그에게 우아한 사람이고 나는 그에게 요긴한 사람이 되어보리라.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전하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애써서 기도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품고 기도하리라라고 아닌 그 2-3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세겹줄과 관련된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세겹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고상한 믿음을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아한 믿음을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요긴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볼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우아한 믿음지기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